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네, 우리 다 말씀을 찾을 줄 알고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시면서 우리 교회 간판 완공된 걸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못 보셨어요? 이따가 나가시다 보세요. 네, 지난주 우리 신동현 선생님 오셔서 마지막 작업을 하는데 그냥 한 땀 한 땀 그냥 그거 다 드릴로 박아서 튼튼하게 했습니다. 이게 아크릴 제품이라 가격이 좀 비쌌대요. 네, 그래서 글씨가 조금 작은 감도 있지만 그래도 튼튼하게 이것이 되어서 오랫동안 이게 갈 수 있다라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이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밑에 이제 콘크리트 작업을 조금 더 보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신동현 성도님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한덕자 집사님 이걸 총 맡아서 이렇게 끝까지 와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교회가 이렇게 좀 보수되는 것들을 보니까 또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계심도 믿으시나요? 진짜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도 믿으실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 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오면은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에 우리가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할 소망을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게 참 쉬운 말씀 같기도 하고 어려운 말씀 같기도 하고. 이 말씀이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라고 하면 따라합니까? 안 합니까? 어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못하죠. 근데 이것도 성령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사는 자, 그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시다라는 거예요?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뜻대로 행하며 사는 거죠.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청소년기에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내가 어떤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막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냐? 우리들이 결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셨을 줄로 압니다.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와 만나서 내가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과연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하셨죠? 우린 직장을 구할 때도 그렇고, 집을 이사할 때도 그렇고, 교회를 선택할 때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면 이 세대 본받지 말라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변화를 받고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들이 순간순간 살아가다 보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되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우리가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죠.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앞에 두 개의 하나님의 뜻이 뭐다 했지만 오늘 읽은 본 말씀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뜻,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포괄하는 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뜻이 뭡니까?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거룩함. 우리가 이 거룩함이다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그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도우면 거룩함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과는 좀 차별이 되는 거예요. 분리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과 우리는 분리가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속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쪽으로 우리는 방향 전환을 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성경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에는 거룩이 어마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 레위기서의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암송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함.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면 이 거룩으로 우리는 점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가 이런 거룩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거룩함이 뭐냐를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냐면 출애굽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 속에서 거룩한 민족을 만드시려고 누구를 먼저 택하셨나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거룩한 내 민족을 따로 만드시려고. 근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과 섞여서 그들 문화 속에서 그들의 어떤 신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죠. 그 그림을 보시면 제가 아침에도 이 그림을 다시 보면서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너온 자들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전에는 저 세상에서 그냥 막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저 강을 건너왔습니다. 저기를 돌아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갈 이유도 없고 이미 지나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이 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디 살았나요? 세상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들과 섞여 살면서 문제의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건져내신 겁니다. 구별시키신 거예요. 분리해내신 겁니다. 나를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려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려고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소속이 바뀐 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저 세상 소속이 아니라 어디에 소속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들이 되었고 우리는 이미 구별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라는 거예요.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 이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신뢰를 하나 드는 것이 음란을 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음란을 니들이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그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았을 겁니다. 똑같이 그냥 살아가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었던 로마의 식민지죠. 그런데 이 로마가 패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군사력이 약화가 되었다, 뭐 게르만족이 침투를 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덕적 해이입니다. 로마가 어떤 많은 부를 이루고 그랬을 때 이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사람들이 예로 들 때 목욕탕 문화입니다. 목욕탕.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은 이 로마 사람들이 이 목욕 문화가 엄청나게 활발해서 수도 없는 이 목욕탕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백석대 역사 교수인 이상규 이 박사라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 목욕탕이 단순하게 목욕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서의 목욕은 단지 몸 씻음만이 아니라 쾌락의 장소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급이 되면 사람들이 성적으로 더 타락하는 문화가 로마의 말기에 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 관계 이외에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일반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결혼 관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많은 어떤 남자나 여자 어떤 이 노예들을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그렇게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로마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로마의 문화를 흡수하고 그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원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았던 거고요. 여기는 신전에 어떤 그들의 신앙 속에 이 신전의 어떤 여제사장 그 여자들이 창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그들이 그냥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를 통해서 뭡니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속에서 살았더라도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죄임을 알고 그것들을 버리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속에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다시 봅니다. 4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4절 말씀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자기 아내를 생각하고 자기 아내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도 저렇게 나와 있지만 자기의 몸을 컨트롤할 줄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국 번역에서는 자기 아내 귀할 줄,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절제를 하면서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능하다고 모든 생각을 다 펼쳐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국을 떠나온 지가 몇 년 되는 거 세봤더니 24년이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연수가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한국의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죠. 뭐 어떤 연예인들이 뭐 유명하다는 전 모르겠습니다. 이 한국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뉴스라든지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조금씩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뭐 어떤 드라마 같은 거 잠깐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떤 이 성문화가 너무나도 개방적이다라는 것을 막 보게 돼요. 이렇게까지 많이 변했나? 제가 10여 년 전에 한국에 가서 이 남자들이 하는 대화를 듣다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와 각방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아내가 가족이래요. 물론 가족이죠. 그런데 그 의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남자들이 많이 그렇게 외도를 하는 일들이 가만사다라고 하는 것들 제가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요즘에 한국의 젊은 남녀들도 예전과 너무나 달라졌죠. 뭐 혼전 동거라든지 계약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한국에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들에서도 이런 설교를 목사님들이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떠날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그러나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살면서 우리들이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분리가 돼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가 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누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알지 못합니다. 믿지도 않아요. 그들에게 온전히 이 땅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절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제하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건 약간 두려운 말씀도 됩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는 뭐도 합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다치게까지 상처를 줍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일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신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수요 성경 공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제사가 없었나요? 예배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은 완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근데 어디다가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까? 몸이 아니에요.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이 마음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겉표면을 더 잘라서 부드럽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속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이 예배의 모습만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이 있고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그냥 예배의 모습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신랄하게 외치시는 것이 네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고 내게 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하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성경 지식이 많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그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들이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경 지식이나 기도도 하지 못하고 어떤 신앙의 문화도 많이 갖추지 못했는데 왜 앞에서 이런 많은 칭찬들을 받았을까요? 그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드린 말씀들을 하나하나 잘 순종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순간 예수 믿는다고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내 삶을 비춰보고 내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이제 말씀에 따라 하나씩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신앙이 원숙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요건 세상적이었던 생각이었구나 행동이었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에 서야지 이렇게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음란함을 버렸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그 음란함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거나 몸담고 있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니들은 그거를 버려라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려라. 오늘 마지막 말씀 8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뜻이 무엇이냐? 너희의 거룩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음란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자는 사람 저버림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니들이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마지막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전에 말씀에도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뭐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들이 더 죄악으로 살라고 그 나비두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뭘 위해서 부르셨어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게 하려고 내 백성 되게 하려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이것을 한번 던져보고 우리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과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한번 자문해 보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이 거룩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것인가? 내가 말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도 구별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도 지금 기도합니다. 이번 주 선교를 가서 제가 다른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도 만나게 될 텐데 거기에서 또 제가 말조심을 할 수 있기를. 선교하면서 또 저도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또. 하나님 한 주간 또 선교하면서 서로 정말 격려의 말들을 하고 힘들 텐데 이렇게 하면서 좀 구별되게 저도 목사로서 잘 지내다 오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가 있는데 이 웨슬리가 그도 똑같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근데 그도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정말 구원받은 확실한 그게 있겠습니까? 그도 하나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기 경건을 위해서 체크하는 점검 사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 보시는데, 존 웨슬리가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분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도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두 번째,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면서 내가 이 한 날을 살 때에도 거룩하게 이 날을 살아왔나? 구별되게 내가 이 날을 살았는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내가 섰는가를 자문하면서 살았다라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게 중요한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섰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참으로 이 기뻐하시는 한 날을 내가 살았나? 거룩하게 내가 이 한 날을 마무리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한 주간 던져보시고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거룩에 어떤 이 한 단계 발걸음들을 옮겨가 보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다시 한번 다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고 지낸 시간보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온 시간들이 더 많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산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 그들을 부르신 뜻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일이 지나고 나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만날 때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만나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직 세상에 속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들도 거룩함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직장,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